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미국의 작가였던 헬렌 켈러, 그분은 출생 18개월쯤에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까지 이 세 개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렇게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기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도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생애 75년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여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삼중고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한 생활을 해왔지만 이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자신은 행복한 삶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헬렌 켈러처럼 아주 색다른 환경과 어떤 특별한 은혜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춤형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특별한 간증은 떠오르지 않지만 오히려 평범이 비범이라는 그러한 말과 같이 일상에 별 큰일 없이 하루하루 지내온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래서 이미 죽었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부터 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 인생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바랄 것이 없으니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만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맞춤형으로 합당한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사람 됐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노래를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과 같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성도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에 빚진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은혜에 빚진 인생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빚진 인생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 기도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언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야말로 지옥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의 때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뜻밖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가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나옵니다. 미사 요구도 필요 없습니다. 말 잘하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부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품사나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부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왕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한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아름답고 멋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외침에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강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와 방법과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주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환난의 고통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우리를 더 존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도 주님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에 속해 있는 왕 50여 명 모두 거의 다가 하나님이 환난도 고통도 주신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환난 때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은혜 구하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에게 베푼 부스러기 은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간절한 간구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을 그야말로 개 취급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가난한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 중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 하나라도 자신의 딸을 낳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줬사오니 베풀어 주소서 진실로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의 그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듣고 싶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도이면서 교회에 직분을 가졌음에도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여러 봤습니다. 안 됐지만 교회 중직인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 부르라고 기도를 남겨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주의 하루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 분명한 것은 끝까지 믿고 사랑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변화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처럼 다니엘 3장의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간구를 이 세 친구가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이 능히 건져내 주시리라. 이것은 당연히 죽음 앞에서 닥쳐있는 저들의 간절한 호소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만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혹시 이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 가운데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죽겠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돼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고마워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아온지 모릅니다. 이민의 삶 돌아오면 다 그렇습니다. 물솔고 낯선 이곳에 아이 등에 업고 양손에 이민 가방 들고 또 하나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공항에서 헤매고 나왔던 그 세월 돌아보면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풍성한 날이었는가.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늘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찬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환난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간구하는, 그래서 주의 응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에 빚진 인생은 영혼 구원과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빚진 인생은 영혼 구원과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찬송한다. 본문 7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시인은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고 눈물에 나는 그 눈의 씻김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 발의 넘어짐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베풀으신 평강과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삽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일시적인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은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본문에서 시인은 좀 색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입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구성을 내 영혼을 따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삼분법 구조로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음을 이들은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바울의 세 가지 구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이어서 24절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십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본문 7절에서 자신이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 것은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영혼 구원은 곧 평안과 형통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영혼의 보존을 의미합니다. 본질에서 다윗은 눈에 눈물이 나는 아픔과 내 발이 넘어지는 환난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환난에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앞뒤에 천사들이 호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울어주십니다. 내가 기뻐서 웃을 때는 우리 주님도 함께 웃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잘 박힌 목화같이 박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부터 공짜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특별한 감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이며 여호와 라파의 증거이며 여호와 이레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사는 동안 평강과 형통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의 빚진 인생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빚진 인생은 본문 12절에서 시인은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은혜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만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도움이 필요 없으면 언제 그랬냐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육안으로 볼 수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더욱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글몰리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적절하다, 합당하다, 선대하다, 대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절하다, 대우하다의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합당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대하다, 이것은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모든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거 많이 있죠? 지금도 기도하는 소원 가운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죽어서도 응답받지 못할 기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헛되이 들으시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받는 것만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인색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오늘 이날까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받은 것에 비하면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전부 주의 것인 줄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인인 다윗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손을 펼쳐서 드린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드린 마리아가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펴서 드린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아깝지 않냐고 그는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향해 갔고 마리아는 손을 펴고 주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손을 펴고 해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은혜를 알면서도 보답할 줄 몰랐지만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자신의 소유의 가장 귀한 것을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주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손을 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감사제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고백이 무엇일까? 시편 103편 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팔순을 맞이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에게 이 말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는 받고 살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총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리아와 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손을 펴서 빚진 자의 소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필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